자,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약함이 강함이다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계속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이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천천히 쉽게 풀어줄게요. 오늘 말씀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그 응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졸리니까 졸릴 때일수록 말을 많이 해야 잠이 깨요.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시작. 개성이 넘쳐요. 사랑합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과 그들이 살아갈 그 나라 그 도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일하시고 직접 사역하시겠다, 행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택한 자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쉽게 따지면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문맥을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에는요 문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문맥은요 그 대화를 이해하는 데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예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짱이에요. 내가 갑자기 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에라 뭐라고? 아닌데 분명히 뭐였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뻑이 심한 사람. 요런 너 그런 거 얘기했지. 이해라 솔직히 말해봐. 용서해 줄게. 윤희쌤 들으셨죠? 거짓말은 애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네, 한 번만 뭐라고 했나요? 리에리가 우리가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참 리에라 윤희쌤한테 잘해. 널 많이 아끼신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죠. 근데 대화의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문맥의 중요성, 대화의 중요성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화의 문맥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문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응답을 하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했죠? 야,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엘이? 머릿속에서 본 거 아니고? 오케이.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죠. 또 하나의 기도를 했어요. 리에라 어떤 기도를 했죠? 안 나오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신기하게 똑같네요. 글씨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만이 죄인이 아니라요 우리 백성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죠. 목사님,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없는데요? 그 기도는 15절에 나와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더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뭐 하겠다? 쉬겠다? 일하겠다? 일하겠다. 얘들아, 생각해 볼게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목사님은 확신하건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요, 위로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근거, 전제되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 선을 따라 살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처해진, 우리 백성들에게 처해진 이 포로라는 형벌이 나에게 마땅한 형벌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 다니엘에게 일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위해 일할게.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일할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요 정말로 큰 위로예요. 정말로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얘들아, 절망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절망을 맛본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나의 절망을 대신하여 극복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요, 엄청나게 큰 위로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서 딱 이제 큰 대자를 대변을 보러 갔는데 딱 여러분 급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알죠? 내 눈에 뭐만 보여요? 빈 화장실만 보여. 빈 그 좌석만 보여요. 내가 막 달려가지고 탁탁착착 팍치 딱 끝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휴지. 똥을 왜 봐요? 누가 봐? 재혁아, 너 사랑하구나. 특이하구나. 자기애가 넘쳐요. 아우, 잘 나왔어. 아우, 오늘도 예뻐. 못생긴 게 없어. 어떻게 이것까지 아름답니? 이런 거요? 이해할 수 없어. 자, 어쨌든 여러분, 뭐가 보여요? 휴지가 보이죠. 여러분, 그때 휴지가 있을 때도 있지만 휴지가 없을 때도 있죠. 웃는 친구들은 다 경험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친구. 내 이름은 실명한 거 거론하지 않을게, 방송 타니까. 있죠?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 4시쯤에 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담이죠.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요. 휴지가 없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이 절망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요.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내가 도와줄게. 휴지를 쫙 건네줘요. 그 손길 어떨까?
진짜 영광의 손이에요. 와. 절망 속에서 얘들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대신 해결해 준다는 그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그 마주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아,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너 대신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는 그런 희망과 소망보다요 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가 달라요. 얘들아, 무게가 어떤 무게가 다르냐면 절망의 무게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에서 겪는 절망의 무게, 고입에 대한 절망의 무게, 미래에 대한 절망의 무게, 친구 관계에서의 절망의 무게, 너희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절망의 무게들보다요 더 큰 절망의 무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무게냐면요, 생명의 무게예요. 생명의 무게.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줄 못하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생명의 절망의 무게가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마주하고 있는 무게는요 단순히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오는 그 무게감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다라는 그 무게감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나에게 죽음밖에 없다라는, 나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무게가 지금 다니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이 절망에 대한 이 무게감이요 다니엘을 억눌렀기 때문에 이 무게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절망의 무게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겐 그런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만 하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중간고사 내가 이번에 평균 90점을 맞았어. 내가 여기서 한 달 준비했는데 한 달하고 2주만 준비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95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분이 나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95점을 맞았어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2달만 준비하면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나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뭐 좀만 더 하면, 내가 이때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이거 가능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긍정회로, 희망회로가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거짓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 애쓰면 돼, 화이팅하면 돼, 힘내면 돼,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될 거야,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우리 구원해 줄 거야.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신기한 게,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런 선에 대한 어떠한 이 복에 대한 어떠한 응답에 대한 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게 죄성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가치, 그 생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무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무지가 왜 왔냐? 인간의 타락으로 왔다. 인간의 죄성으로 왔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 있다면 뭔지 알아야 되나?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미안하지만 여러분, 절망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스스로에게 좌절 많이 해봐야 돼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돼요. 절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신다. 절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간다고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절망을 맛본다는 거, 절망할 수 있다는 거. 다니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그게 다니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자복하는 거. 얘들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뭐다? 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제 알았어? 너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제 알았니? 절망, 그게 너의 현재 주소야. 너의 현 상태야. 그런데 그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갖고 왔어. 뭐냐면 너와 너의 백성, 너의 도성을 위하여 이제 내가 일할 거야. 그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 모든 율법을 행하심.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뭘 고백하는 사람들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줄이 없으면 난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상황, 그 끔찍한 절망에 놓여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 2024년 우리의 표어가 뭐죠? 우리의 주제가 뭐죠? 성도라는 자부심. 여러분, 성도라는 그 자부심이 뭐냐면요, 나는 약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누군 강하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군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고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백이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제 14살, 15살, 16살, 인생의 절망을 맛보기에는, 인생의 쓴맛을 알기에는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예요? 충분한 나이예요? 네? 어린 나이예요. 충분한 친구들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고, 어린 나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 그런 일들이 없는 거일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중학교 때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집이 없어서 쫓겨나 많이 얘기했죠, 목사님이요. 다락방에서 3개월간 살았던 그 시절. 중3 때 수도가 끊기고 물이 끊겨서 그 찬바닥에서 촛불로 그 어려운 그 겨울을 났던 그 시절. 밥 먹을 게 없어서 계란과 밥과 간장으로, 조선시대 사람 아니에요? 리에라 거의 그 급이라고요? 리엘이는 이제 절망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요,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마 말은 못하지만 근데 목사님 친구들은요, 몰랐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나만 그 절망의 시대에 살았죠. 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친구들도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아마 동일한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그 절망을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요, 그 절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인데 뭘 하겠어요. 그 늙은 나이에. 그 정말로 타 나라에 가서 그 포로 생활하는 그 다니엘을 뭘 하겠냐고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이 너의 축복이다. 내가 너를 위하한다. 목사님의 절망은 중학생 때 끝나지 않았어요. 또 언제 찾아왔냐면요, 군대 때도 찾아왔어요. 군대 있을 때도 나의 큰 절망이 다가왔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절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망한 인생이구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난 축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조금 잘 돼가지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고등학교 입시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절망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요. 오늘 말씀이 이게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의 일하심은 특별히 뭐에서 이해되냐면요, 일은 이래라는 말씀 안에서 소개가 돼요. 오늘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은 이래라는 그 시간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위하여 일은 이래를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은 이래가 뭘까요? 일은이 뭐예요? 70 뭐요? 70. 이래는 뭐예요? 7 뭐요? 7. 그러면 일은 이래는 뭐예요? 77이에요? 다시, 일은 이래는 뭐예요? 이래는요 보통 7일을 뜻하는 뜻이고요, 일은 뭐예요? 70. 일은 이래는 뭘까요? 7월 7일. 야, 네, 박수 칩니다. 아쉽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다양한데요, 일은 이래를요 70 곱하기 7은 암산이 빨라요. 490이죠. 그래서 이것을 490이라는 어떠한 날을 특정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490에 있어서 뭐냐면요, 49가 뒤에 0, 1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따로 보는데, 이 49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제도의 의미예요. 희년. 혹시 희년이라는 제도를 들어봤어요, 얘들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이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까요?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 7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근데 7년에 한 번이 들어오는 안식년이요 몇 번 쌓이면? 7번 쌓이면 그게 뭐예요? 희년인 거예요. 안식년이 7번 쌓이면 뭐다? 희년인 거예요. 7, 7에 그러니까 49년마다 돌아올 제도가 뭐예요? 희년이라고. 희년. 근데 나는 사랑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우리 재혁이 사랑합니다. 짱이에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 제도와 정말로 이 완전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490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희년은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음을 공포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어떤 날이 일어나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어떤 하나의 절기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뭐가 공표되어지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여졌습니다라는 죄사함에 대한 공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노예로 잡혔던 수많은 이들이 다 자유를 얻는 그 날이 이 희년제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이 뭐다? 이 희년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던 이 포로들과 어떠한 이 죄악들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게 바로 이 희년이라는 이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90이라는 숫자는요, 이 49라는 희년이 가진 의미야 이 10이라는 완전수가 합해져서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가 선포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선포되어진다?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이 뭐다? 이 희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은 이래라는 그 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주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이 죄악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이라는 이 형벌을 받는 건 나에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택한 백성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71회를 준비했어. 그날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참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너가 억눌렸던 죄에 억눌렸던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그 날이 이미 너에게 정해졌어.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의 부정과 세 가지의 긍정이 이야기하는데, 범죄가 끝나고 범법함이 끝나고 죄악이 제거된다라는 어떤 이 부정함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요, 또 세 가지 긍정이 일어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그 성취가 다니엘에게 있을 거다, 택한 백성들에게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일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70일에 그 희년의 완벽한 죄악이 제거되고 참죄가 선포되어지는 날이요, 빡!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아, 너에 대해 기도를 응답할게. 너희 들었어? 자, 응답 시작. 빡!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70일회를요 나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일회 때요, 한 일회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황폐함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황폐함과 전쟁이. 목사님이 26절인데요. 쓰면서 들으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뭘 이야기하냐면요, 얘들아, 전쟁과 이 황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참자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에 오기까지 뭐가 있대요? 황폐함과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과 황폐함.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오름이 증명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참자율과 선포되어진,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을 맛보고 있는 고통이 끝나는, 중간고사의 시험의 고통이 끝나는, 더 이상 진로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걱정이 끝나는 그 영원한 의가 세워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 사실을 명백해요. 그러나 그 사실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과 황폐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해 주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에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전쟁과 황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다니엘,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그러나 너의 인생이 만만치 않을 거야. 그 완벽한 날,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에 가기까지 너의 삶 가운데 황폐함과 전쟁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절망하지 마. 너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그 완성,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황폐함과 전쟁 가운데에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싸워 나가야 돼. 힘써 나가야 돼. 이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쟁과 황폐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 전쟁과 황폐함이 정말로 우리의 패배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정말 명확해, 얘들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전쟁과 또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이 찾아올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요즘엔? 오늘은 뭐가 있어요? 졸림, 피곤함. 목사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전쟁의 가장 큰 전쟁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친구예요. 친구.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요, 학원이에요. 세 번째 전쟁은 뭐냐면요, 돈이에요.
여러분들 찾아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자꾸 싸움을 걸죠. 그게 맞냐 이게 맞냐. 그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맞아?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 따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가치관의 싸움이 붙는 거죠. 야, 시험이 내일인데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주일날 학원 가서 시험 대비해야지.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정직하게 이것을 하는 게 맞아? 좀 속일 수도 있고 좀 사기도 쳐야지. 그게 지혜지.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의 충돌이, 이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요. 얘들아 그거 알니? 우리들의 삶이 황폐해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권면해요. 그런 황폐함 가운데에,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영원한 악이 제거되어지고 그 의가 세워지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나는 못했지만, 나는 늘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전쟁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오늘도 성도로서 그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말씀을 마칠게요. 나는 너희들이요 종교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요 그냥 예배 나오는 게 하나의 그냥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선택을 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처럼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형벌이 나에게 마땅합니다라고 그 절망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단순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 없이 청소년 시절을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고 대학 가서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더 큰 파도, 더 큰 전쟁, 더 큰 황폐함을 이겨내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지체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